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요,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을 표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은 우리가 우리가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잔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탕자가 왔을 때에도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진 것을,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지만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잔치집은, 우리가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결혼 그 잔치집에 가니까 먹는 것도 아주 풍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온 사람들이 인상 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로 우리 먹을 것이 있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또 옷을 입고 또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오니까 옷이 참 이쁘다고 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모양새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끝날까지 그 가운데 거기에 뭐 인상 쓰고 뭐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요, 우리가 남을 자꾸 판단하고 또 남을 책망하고 또 남의 어떤 단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받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느 때는 자꾸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나이 들게 되어지면 자꾸 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옷을 또 젊은 스타일대로 이렇게 입고 오면 그 가운데 자꾸 지적하고 옷이 왜 그 모양이냐 그 모양이냐. 우리가 보면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배꼽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있다 보면 이렇게 올리다 보면 배꼽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옷이 그게 교회 오는데 그게 뭐냐 자꾸 이렇게 지적당하면 참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 머리에 물들이는 것에 대해서, 노란 물 들이는 것을 보면 좀 우리가 보기에 좀 흉측하잖아요. 야, 그 머리가 그게 뭐냐. 그런데 그분들의 의로는 내 스타일은 또 노란 물이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나이 드셔서 흰머리가 나는 거를 검은색으로 물을 들이는 것과 내가 이 멋을 내기 위해서 좀 이게 노란 물로 들이는 것과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물 들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식이 없어졌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물 들이고 오면은 아주 뭐 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막 지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꾸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복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막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까운 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그것을 왜 허비하는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장사를 위하여 내 죽음을 위하여 준비되었었으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기념되리라. 우리는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강단에서 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왜 선교지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부으는 겁니까? 왜 쏟아붓는 겁니까? 마치 그것이 쏟아붓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남자가 귀신 들린 그 사람 한 사람을, 그것을 귀신을 끌어내기 위하여
그 귀신 떼가 들어가서 그랬거든요. 그것을 어디에게로 옮겨가게 합니까? 돼지 떼 몇 마리요?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해서 몰살당하게 합니다. 2,000마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예? 그것이 환산해 보니까 한 마리에 100불씩 잡아도 여러분 얼마예요? 20만 불이에요. 20만 불.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 20만 불을 그것을 허비해서 아니 미친놈 그거 그냥 놔두지, 예? 그 한 사람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20만 불을 씁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라면 달라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20만 불, 200만 불,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시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그러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잔치집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잔치집은 서로 격려해주고요, 위로해주고, 그 옷 어디서 샀어? 옷 너무너무 이뻐. 그런데 우리는 옷을 입고 오면 이상하게 그냥 그 삐뚤어져 가지고, 야 그거 쟤 안 어울린다 너랑, 그건 도대체가 그 어디서 샀냐 자꾸, 지가 사줄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내가 사줄 것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칭찬하고 볼 일입니다. 칭찬하고 볼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 회의하다가 많이 싸우잖아요. 회의를 참 대놓고 안 하는 게 좋은데, 회의하다가 어느 때는 보면 의장 그래, 이 목사한테 이제 어느 때는 그 벌써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의장하면 벌써 이제 이게 지금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 법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법대로 하세요. 어느 때 그렇게 되면 참 이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요, 우리가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는 무슨 법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의 법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는 서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 판단한 것을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갈라진 것을 인하여 무엇이 막힙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갈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가 내 한 말로 인하여 나눠지게 되어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판단의 몫은 누구에게 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주십시오.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어느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내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자꾸 나오면, 사실 부편적인 말이 나오고 그러면 사실은 내 안 자기가 더 괴롭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난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러면 이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 뇌는 주어가 없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나쁘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에게 그것이 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결국엔 우리 뇌는 그것으로 각인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해서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주하고 자꾸 판단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어야지 너의 시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인하여 너도 망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망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 잔치라는 겁니다.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모든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천국에는 마귀가 없고요, 죄가 없고요, 슬픔이 없고요,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과 슬픔과 모든 것들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이 땅의 어떤 혼인잔치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는데, 그것을 그 왕이 초청하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고, 마태복음 22장 4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왕이 그것을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그랬어요.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성화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 안에, 그 문에는요 바깥에서 열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접한다는 하는 말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초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초청에 응해서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정말 훌륭하게 산 삶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75세 되었던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봅니까? 이 초청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이, 하나님 75세인데 뭘 나를 그렇게 더 좋은 곳에 가게 하시렵니까? 그냥 살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그 땅에 살다가 흔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초청에 그는 응했음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는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모든 것들 속에 부르심에 우리가 예스하고 따라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17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여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곳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준행하였으므로 받아들여졌으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무엇이 되어져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모세는 사실은 80세로 그가 그냥 광야에서 살던 그 자였습니다. 그가 궁중에서 살았던 40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몇 번의 핑계도 됐지만 결국에는 순종하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구출하는 그런 역사를 그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얼마나 보련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예스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왕의 초청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것에, 그것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어줘야 되는데, 그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 초청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내가 바빠서요, 농사일에 바쁘고 장사하는 일에 바쁘고, 내가 바빠서 내가 왕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속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그 뒤에 40년 뒤에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로마의, 우리 이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민족의 모든 것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는 자들이 흩어져서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나라 없는 자로 1948년도에 그들이 시오네즘에 의해서 다시 나라를 찾을 때까지 그들은 1900년 동안을 유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라 없는 자로서 서러움을 당하면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초청에 응하지 못한 자로 인하여, 결국엔 초청받지 못한 자로 인하여,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거부한 것으로 인하여, 핑계된 자들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에는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천국잔치에 우리의 부르심 속에 내가 예스하고 나아가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에도 우리 핑계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핑계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내가 조금 시간을 좀 내가 갖고 하겠습니다. 내가 자녀도 키워야 하고요, 내가 지금 돈도 좀 더 벌어야 내가 노후 준비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우선순위가, 이들이 핑계댄 것이 뭐냐면 생업에, 그의 삶의 생업 때문에 내가 왕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댄 것이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왕의 초청으로 받아들이고 그 초청에 모든 자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들을 소홀히 하고 뒤로 하면 내가 그럼 바쁘지 않게 해줄까? 바쁘지 않게 해줄까? 부자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 모든 것들이 풍부하게 되어졌는데, 그 창고를 더 짓는 것 가지고 근심하고 그러는 자에게 오늘 밤에라도 내 생명을 가지고 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반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가운데 뜻밖의 초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거부하게 되어지니까 종들에게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병든 자, 저는 자, 모든 자들을 이 왕의 초청에 임하도록 초청장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초청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의 당시에 왕의 초청을 받게 되어지면 무엇을 보내게 되어졌냐면 예복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예복을 보내서 그 올 때에 왕의 초청을 받고 그 잔치에 올 때에는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복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들어오는 자들에게 네가 병들었느냐, 가난한 자냐, 부한 자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입으면 들어옵니까? 예복을 입으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 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 예복을 입은 자들, 예복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뜻밖의 초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민족을 구분하고요,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을 자꾸 구분하고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그 이방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것을 지칭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그 이방 여인이 그 간곡히 와서 부탁을 하는데 시험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그 이방 여인에게 그것을 줄 수 없다. 개에게 준다. 개에게 주는 것이 낫다. 마치 개 취급을 하잖아요. 그랬습니다. 당시의 풍습이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를 보셨을 때에 미션 영화를, 오래전에 나왔던 미션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남미의, 라틴 아메리카의 그 한 부족을 전도하는 한 전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어려운 싸움 속에서 그 원주민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저들은 하나의 짐승처럼 묘사했습니다. 그것이 1750년도의 배경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이죠. 한 400년 전에 일어난 그때만 해도 원주민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그 찬양을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육의 지도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찬양을 들려줍니다. 이래도 영혼이 없습니까? 영혼이 없습니까? 지금은 우스운 얘기지요, 여러분. 지금은 우스운 얘기지만 불과 400년 전만 해도 원주민들, 우리도 어찌 보면 그 유형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날 나바오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었을 때 그 원주민들이 우리 다 몽골이 다 그렇게 넘어온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 다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몽골 반점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몽골 반점. 어느 사람은 몽골 반점이 무슨 중국집 뭐 음식점 이름이냐고 얘기하는데, 몽골 반점, 여러분들이 몽골 반점은 중국집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 뒤에 있는 그 반점 아닙니까? 다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보면 불과 400년 전만 해도 우리 지금의 무슨 뭐 인격적인 거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그런 것이 차별 없는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원주민들에게, 흑인들에게 그들이 하나의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교계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획기적인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은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들을 주께로 오게 하라. 바로 그곳에 예복을 입은 자들은 왕의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잖아요. 여기에 오늘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이 있는 것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의 학식이 어떠했든지 그가 입지 않은 예복,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좀 이해 못할 정도로 그를 아주 쫓아내면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에게 교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속에 보면 좀 의아한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한은 구원을 받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케 되신 자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그곳에 보게 되어지면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고, 거지 나사로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는 천국에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그 지옥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영생을 무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냐면, 오래 사는 것만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세요. 나를 보내셔가지고 너무 올 곳이 못 됩니다. 못 돼요. 그러니까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전해주고 싶네요. 나를 보내셔서 전해주게 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셔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 중에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제 모든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핑계될 일이 없는 것은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에게서 또 전도자에게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것이다. 세상에는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복을 입음으로 우리가 결정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응한 자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권하여 우리에게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 머리끄쟁이를 끄집고, 평소 때 머리끄쟁이를 끄집으면 문제가 되어지지만, 아니 사람이 물에 떠내려서 죽고 있는데 딱 짚는 곳이 머리끄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인격이 있는데 내가 머리끄댕이를 잡아대야 되는가 생각할 것입니까?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지요. 이것이 강권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열이 막 올라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열이 막 올라가는데 그에게 그 열을 내리는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이 쓰잖아요. 약이 답니까?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를 아버지는 입을 벌리고 엄마는 거기다가 약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강권이에요. 왜 그래요?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열이 오르면 안 되니까.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지 않고 그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갈 것이 뻔한데, 내 자녀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있어요. 내 형제자매가 믿지 않고 있어요. 지옥에 갈 것이 뻔한데 그것에 우리가 강권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내 집에 아직도 채워질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강권입니다.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 직전에
두 천사가 그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여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곳에 천사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곳에 이제 유황과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위들은 뭐라고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Are you joking? 아니,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누리기가 좋은데, 노선에서 젊어서 놀아야지. 아니,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이곳에 심판이 임한다고. 그러나 그 천사는 롯과 아브라함이 중보한 대로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을 강권하여서 끌고 나온 겁니다. 끌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 끌고 나온 겁니다. 물론 돌아오다가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서 돌아본 그 롯 아내는 결국에는 소돔기둥이 되어졌지만, 그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상이 멸망되어졌던 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된 자들에게, 종된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얼마나 원자폭탄이 그것이 무시무시하냐 하면 3초 만에 번쩍한 것으로 인해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원자폭탄이 그보다 더 발달이 되어졌지요. 지금 북한이 그 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결국에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막판으로 몰려지게 되어지면 결국에 원자폭탄을 터뜨린다는 말은 자기네들도 알아요.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고 우리도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공한 능력이, 그것이 한 20km 전방에 그때의 60년 전에 그 핵폭탄이 3초 만에 30만 명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왜 쩔쩔매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에는 그거 그냥 까부시지요 뭐. 여러분, 그들이 그대로 죽습니까? 터뜨리고 죽지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서 그것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같이 죽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그 폭발해가지고 그것이 한국과 남한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몇 킬로 안 돼요. 우리 여기서 보면 한국 땅이 참 좁은 땅덩어리입니다. 마치 여기서 뭐 그 남한과 북한이 그 한 샌프란시스코 정도 그 정도 거리 될까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리가 그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폭탄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북한은 그걸 알아요. 또 주위의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달래려고 하고, 또 뭐 그래 오면서 지금 몇십 년 지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히로시마에 그 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순간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일주일 전에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광도 시민 여러분, 1945년도 8월 6일까지 오전까지 20km 바깥이 여러분들이 떠나십시오. 20km까지 떠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 경고문을 보고서 비웃었던 사람들, 결국에는 3초 만에 그 안에 30만 명이 죽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0년이 지났어도 그 후예들이, 그 원자폭탄의 그것이 피해자들이 지금도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지 이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오든지 분명히 오고야 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먼저 오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늘 저녁 때 잠을 잤는데 내일 우리가 눈을 안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초청에, 하나님 앞에 아직도 그 부르심의 초청에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초청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나오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강권하여서 주께로 오게 함으로 인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